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7면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우리 삼영신속교회 속해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초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전센터를 건축하면서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저희들이 집을 철거하고 보니까 토목공사를 벌리니까 흙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암으로 돼 있어서 3일이면 걷어낼 수 있는 땅의 기초공사를 약 한 30일 정도 정말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코어 작업을 하면서 약 한 25일에 넘는 시간들을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기초 그 토목 그 돌 위에다가 안반 위에다가 저희 교회 교육관을 이제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 예배당도 사실은 더 땅을 파고 싶어도 전체가 암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1cm를 더 파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서 사실은 그 기초 위에 지하 주차장을 좀 더 밑에 내리고 싶어도 뭐 전체가 암이었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조건 속에 이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아마 지진이 일어나도 우리 삼양신성교회당과 비전센터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진 교회와 또 교육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사실은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기둥이 별로 보이지 않죠. 사실은 이 앞에 2개, 또 여기 2개, 또 여기 2개, 또 저쪽에 2개, 커다란 기둥들이 오늘 이 건물을 지지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초와 기둥은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게 감추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 건물을 유지하고 또 견실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기초와 보이지 않는 기둥들에 의해서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여기에 아름다운 인테리어들을 해놓았지만 사실은 이것은 기둥이 무너지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고 이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초와 기둥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임 목사인 저의 마음속에도 있고 여러분들 모든 가족들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건강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건강한 가정 위에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통하여서 정말 멋진 가정들을 꿈꾸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러한 꿈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기둥이나 우리의 기초가 부실하다고 하면 우리는 그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고 유지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이 기초라고 할까, 기둥이라 할까, 중요한 요소들을 몇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한가족 주일로 우리 예배를 하는 우리들의 모든 가정들이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기초의 첫 번째 기둥은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장 1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기초와 그리고 그 기둥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다는 것,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기초이고 우리의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에 걸맞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성품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기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품은 다름 아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러한 성품들로 우리가 구비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지요. 약한 자들과 함께 약함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거죠.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데 그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자를 보면서 비웃는다든지 조롱한다든지 웃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 정말 약한 자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자비로움의 성품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그러운 마음이지요.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겸손을 입으라고 그랬죠. 타인을 귀하게 여기는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낮은 자들에 대하여 높은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보다도 더욱 자기 자신을 낮아지게 여겨지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성품 가운데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온유함 그러면 연약하고 약함을 생각하지만 결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사실은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수화에서는 온유를 마치 스펀지를 눌렀다가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되어지는 이것을 온유로 그렇게 표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이 길들여진 야생마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다스려짐을 잇는 그것을 가리켜서 온유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강한 힘을 가졌지만 그 강한 힘을 통제할 수 있고 그 강한 힘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그러셨는데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셨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이 땅을 쓸어버릴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그분은 온유하셨기에 그 모든 능력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음이 우리 주님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있지만 강하지만 그 힘과 그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나를 경록해 하는 자에게 부드럽고 관대함으로 대하며
분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나에게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서 견딘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시면서도 주님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참고 견디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지속적으로 괴로움을 주는 사람 앞에서 내가 견디고 오랫동안 참는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족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기초와 그 기둥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마다 그 가정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고 그리고 명예가 있고 건강함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건강하게 기둥으로 세워가는 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다운 주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 그런 기둥이 있는 가정들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용서의 기둥이지요.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 불만이 있을 때들이 있죠. 때로는 이 불만은 타인이 내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괴롭게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내게 상처와 내게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불평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불평하게 하고 나를 성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한두 번은 견딜 수 있지만 나를 지속적으로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기를 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용서를 누구를 닮은 용서로 하라고 말하고 있느냐?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상처를 받고 나서 내게 상처를 준 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내게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정말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아보시면서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여 그러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욕하는 자들을 노여움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달라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던, 그리고 그렇게 행하셨던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역시 그렇게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인식한다고 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것은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어제도 그제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우리는 50년 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많은 잘못과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을 때마다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그 천문학적인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상처받고도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고 갈등 중에서도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애정을 가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바울은 용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납한다라는 이 단어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대히 다루는 것입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옆집 10대보다 여러분의 10대에게 누가 더 너그럽게 어떤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더 관대하게 대합니까? 저 자신을 놓고 보니까 옆집 김씨 아저씨 애기보다 현씨 아들을 더 너그럽게 대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어떨런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더 많이 너그럽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집 김씨 아들이 내게 상처 주고 내게 아픔을 준 것보다 내 아들이 나에게 더 상처와 아픔을 더 많이 줘도 내가 그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더 많이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이 자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또 믿음의 생활을 또 잘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저는 별로 그들에게 용납하는 게 필요 없습니다. 뭐 옆에 있는 교회의 집사가 저한테 잘못하면 얼마나 잘못하고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나에게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기껏 해봤자 1년 살다가 한 번 만날까 만나지 못할까, 평생 살면서 몇 번 만나지 못할까 하는 사람이 내게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잘못하면 얼마나 잘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별로 용납할 게 없어요. 근데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는 더 많은 상처와 더 자주 만나는 우리들에게는 더 많은 그러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옆집에 다니는 그러한 교회의 집사를 용납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납하는 것들이 더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없으면 함께 할 수가 없고, 그런 용납함이 없으면 같은 공간 안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너그럽게 대하지 않으면, 더 넉넉하게 대하지 않으면 결코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결코 나누어져야 되고 헤어져야 되고 떠나야 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용납한다는 것 속에는 어떤 의미에 보면 그 중심 속에 자기 중심적인 요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납할 때를 깊이 여러분의 내면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누군가를 용납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자식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용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안에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고 내가 그곳에서 중심이 되어져 있다고 하면 우리는 너그럽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넉넉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너그럽게 대한다는 것, 누군가를 넉넉하게 대한다는 것은 자기 부정이 있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의 죽음이 있어야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이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그곳 속에 용서가 이루어져서 같은 공간에 함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피차간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가 일방적으로,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가 일방적이 아니라 피차간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그러한 기둥들이 가정들 속에 있을 때, 그 기둥이 가정의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에도 그 기둥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가정이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육체가 맺는 열매들은 추악하고 냄새나는 열매들이지만 성령이 맺는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열매들을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하여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대로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맺는 열매,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 그것은 바로 하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 속에 나머지 8가지는 그 사랑의 열매가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 안에 그 모든 8가지의 열매도 함께 다 들어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지요. 사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성품, 아름다운 성품을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긍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 모든 말씀들은 사실은 어디에 담겨져 있는 열매 속에 포함되어 있느냐? 성령의 열매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는 이러한 성품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사실은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에게 긍휼이 있고 겸손이 있고 온유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용서가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 없는 그것은 사실은 아무리 멋진 성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헛된 것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며 부패한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좋은 일하는 것 같지만 우리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도 바울, 천사의 말을 하고 자기의 몸을 불사르는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울리는 꽹과리처럼 다른 사람에게 손 하나만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마치 그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의 구슬들이 너부러져 있을 그때 사랑이 그것을 꿰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사랑으로 그것을 꿰을 때 거기에 아름다운 보석이 될 수 있고 그곳에 아름다운 가치 있는 것들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지요.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이 아름다운 덕목들도 결국은 부패한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한 것은 자기의 의로움이 되어지고 자기의 의로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중에 그것이 압력솥과 같아서 어느 날 결정적인 때가 되면 용서했던 그것이 폭발하게 되어지면 견딜 수 없는 화음과 함께 놀 엄청난 일들을 이루고 마는 거죠. 용서하되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겸손하되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온유하되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지. 사랑이 빠지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아름다운 덕목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 사랑은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은 회복해야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사랑의 기둥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지만, 그러나 가정들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기둥이 든든히 서 있게 되어지면 세상에 조금 흠집 나고 조금 상처기가 나고 우리의 삶에 커다란 충격으로 오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 사랑의 기둥이 든든히 세워져 있으면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기둥에 대한 관심은 갖지 아니하고 인테리어에 관심을 가져서 어디에 더 아름다운 것을 달아놓을까, 어디에 더 멋진 것을 장식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실한 기둥 위에 멋진 것들로 꾸며놓지만 그 멋진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기둥이 무너짐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서 그 아름다움으로 장식해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쓰레기가 되어져 버리고 천덕꾸리가 되어지는 인생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삽니다. 대단하고 멋지게 시작한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둥들이 없는 곳에다가 인생의 집들을 지었고 기초가 없는 곳에 인생을 지었기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가정을 꿈꾸지만 때가 되면 정말 그 모습들이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맞춰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골로새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하여, 자녀들과 부모들에 대하여, 종들과 상전들에 대하여 이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이 18절 이하에 있는 가정, 부모와 자녀, 부부관계, 그리고 노사관계, 이 모든 관계들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전에 주셨던, 바울을 통하여 주셨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용납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과,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기둥으로 자리 잡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져 있을 때, 이 기초와 기둥 위에 세워지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노사관계, 이 모든 관계들 속에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관계들을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들 속에
이런 기초와 이런 기둥들이 든실하고 건실한 하나님의 복 있는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예배당 이거는 골조를 세웠어요. 철 골조로. 근데 그 철 골조가 보통 골조가 아니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다가 한 몇 층을 더 올려도 끄떡하지 않을 것 같은 견실한 기둥을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둥들, 그 기둥이 든든하면 이거 인테리어 다 걷어내도 상관없어요. 이거 다 부시고 여기다가 다른 걸로 새로운 것들로 멋진 걸로 해도 이 건물 아무 문제 없어요.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삶의 원칙들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그 속에서도 유지되어지고 지켜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이 건물을 세우고 있는 기둥과 기초가 든든하면 그 모든 세대 속에서도 견실하고 튼튼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전한 기초 위에 견실한 오늘 주시는 말씀의 기둥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든든히 세워져 있어서 세상의 더러운 문화와 세상의 타락한 철학과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들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이 굳게 세워질 수 있는 복 있는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기둥들과 이런 기초 위에 세워진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평강과 감사입니다. 오늘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어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기둥들을 세워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에 사랑으로 한 띠를 띄어서 사랑으로 그것을 꿰매었고 그것을 이렇게 엮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 주시는 선물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에 있는 대로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기둥들을 가지고 있고 그 기둥을 위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그 속에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이 그 속에 있을 때 터져나오는 또 하나의 열매가 감사의 열매가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평강과 감사가 있는 가정, 남편에게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아내에게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자녀에게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부모에게 평안과 감사가 있는 가정이라고 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나라이고 그곳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머무는 공간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안에는 그릇 깨지는 소리가 없어요. 그런 집안에는 잡음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뭔 줄 아세요? 그가 성전을 지을 때 소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그것은 말하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예배당을 지으면서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비전센터를 지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뒤에서 누군가가 그릇 깨지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주신 축복은
예배당을 건축하고 비전센터를 지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평강을 주시고 잡음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나누어지고 난리 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이 원리의 기둥이 있는 교회들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평강과 감사가 터져나오는 그러한 공동체, 그런 공간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어야 감사가 있죠. 평안이 없는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비록 월세를 살고 전세를 살더라도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대궐 같은 집에 가서 싸우고 있는 그 집보다 우리 집이 더 행복해, 우리가 더 감사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예수 믿는 거 너무나 감사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진 대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이 잠언의 지혜자의 말과 같이 하나님이 그 속에 평안이 있을 때 비록 학고박과 같아도 그곳에 감사가 있는 자녀, 건강한 인성과 건강한 성품을 가진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로 키워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기초와 이런 기둥으로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소원하죠? 아멘 합시다. 그런 가정이 되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한 줄 알아요. 근데 아멘 했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도 아멘해서 크게 아멘해서 다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만약에 아멘해서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드는 나라가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언제 그 열매가 나오느냐?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성령의 통치 아래 내가 있을 때 이러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조건 보고 결혼하잖아요. 좋은 대학 나오고 집안 좋고, 요즘은요 자녀들이, 그 남편 될 사람이 얼마나 실력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대요. 시아버지가 얼마나 부자냐 그게 중요하대요. 며느리가 어떤 사람이냐 보다도 그 엄마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를 참 중요하게 여긴대요. 그것 보고 결혼하고 그것 보고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대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견디는 게 아니에요. 유명하고 잘난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견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주셔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평강과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이지만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 산상수훈 가운데 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는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와 같은 축복, 복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저는 우리 삼양신성교회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시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들마다 이런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정들 되어지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2019년, 2020년 넘어왔
온 가족이 자살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를 들어요. 가족 전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픔의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요. 경제적인 것,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온 가족들이 함께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가정들의 이러한 기초와 기둥들이 더 날마다 굵어져 가서 세상에 어떠한 풍랑과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가정을 지켜내고 여러분들의 그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행복함과 감사와 평강이 날마다 넘쳐나는 찬송이 있는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줄로 믿어요. 말하지 않았고 드러나지 않아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서리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격려하고 싶은 성도님이 계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힘든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지만 제 마음속에 담임 목사로서 제 마음을 담고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서 격려하고 싶은 성도님이 계셔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암에 걸려 투병 중에 있는 남동생과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오라버니를 교회로 인도하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오라버니 옆에서 마스크를 씌워주고 머리를 감아주고 쓰다듬어주며 옷을 여며주며 항상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마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온유로 살아가는 한 가정이 있어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제가 설교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매주마다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져요. 저는 오늘 담임 목사로서 귀한 성도님을 격려하고 싶어요. 집사님은 암으로 투병 중인 남동생과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오라버니와 함께 살면서 늘 밝은 모습으로 늘 신앙과 믿음으로써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혹시 누가 되어질까 봐 염려가 됐지만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해서 좀 우리 집사님 마음이 어떨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산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짜증날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도 늘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함께하는 모습이 있기에 가족이 함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삼양신성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미래에 희망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견고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